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구장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의,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기도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간구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울의 소망과 간구는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바울은 뒤쪽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것은 참으로 성도가 기도할 만한 제목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22편 6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해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네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우리 주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곳, 그리고 그 교회 된 자들, 그리고 이 육적 이스라엘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네, 걔네는 끝난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 기도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가 될 것은 당연해요. 8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나 체험이 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리고 뭐 그냥 계속 그 제목을 끼워 넣는 그런 거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죠. 아직 내가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기도의 의미를 알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는 목표를 삼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무슨 백투더 이스라엘 이런 거 해놓고 이스라엘 국기 붙여놓고 이런 애들 독일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연합 모임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교회된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이 기도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성숙한 사람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는 기도를 따라 한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장 완벽한 최고의 기도지만 단어 하나의 의미조차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실패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신이 그 일의 중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실패담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열성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차고 넘칩니다. 우리 건물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게 미적미적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용하죠. 바울은 자신이 열성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해요. 누구보다 나는 뛰어나게 거기에 몰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온 중동 지역을 다 돌아다녔던 사람, 뭐 건수당 얼마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자비로, 그러면서도 엄청 기쁘고 즐겁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였죠? 과거에 열정 없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책망받던, 스스로를 책망하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열정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 위치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미친 듯한 열정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냐?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오는 걸까?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어떻게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도 없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갈아 넣어서 저렇게 싫은 표정 한번 안 짓고 즐겁게 저 일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만약에 열정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열정보다 선제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바른 지식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죠. 빠르면 빠를수록 멀어져 갈 뿐이에요. 목적지에서. 속도부터, 우리나라 스타일이잖아요. 방향은 못 잡는데 일단 속도를 달려야 돼, 우리는. 그래야 내가 만족하니까요. 근데 지식 없는 속도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최소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면 멀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듭난 후 속도가 없는 분들,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아, 이런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절망적 사건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이 나와요. 네. 잠깐만요. 네. 어떤 그 내용 뒤에 호세아서 4장 6절 보시면 이 말씀이 없는, 지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지으면 제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묘한 상태죠.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실대로 처벌하고 한 일을 따라 갚을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해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바른 교리 또는 성경적 지식? 수많은 이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삶을 투자했지만 학문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써내도 학문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교사가 됐어야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는 그에 합한 경험이 묶여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준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아닌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머리만 큰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 지식을 듣기만 해서 배운 사람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누려본 사람의 그 바다에 대한 이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으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뭘 싸우나 보세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주술적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질마귀, 질병마귀, 게으름마귀는 물러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숴서 그리스도 앞에 생각을 다시 갖다 놓게 하는 거.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자기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의 전쟁이고, 말씀의 선포로 성도에게 전해지는 책망, 권면, 바르게 하기 위한 설교를 통한 전쟁이에요.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암흑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잘못 전해지고 있는 말씀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몇 분의 사연을 제가 들었거든요. 메일을 통해서도 듣고,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말씀으로 그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로 다루려고 해요. 그 직분으로. 난 목사야. 넌 성도고. 이런 식의 거죠. 그래서 찍어 누르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분으로, 아까도 제사장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요. 건물의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말씀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고통당하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감격과 그 해방, 그리고 그 기쁨, 그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게 된 그 즐거움,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43절,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택하신 사람을 불러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끌어주세요. 정부의 영이라고 했죠. 그가 괴로웠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은 다시 그한테 귀한 양분이 돼서 오히려 복음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한 번도 고민 없이 들어본 사람보다 훨씬 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첫 번째 시작이 됐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알아가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안 하나님은 오늘 안 하나님과 다릅니다. 단지 더 깊이 우리는 알아갈 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10여 년의 로마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그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복음을 모른 채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도가 얼마나 괴로운 상태겠어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궁핍, 부족함으로부터, 모든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 얼마나 힘든 위치겠어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잠언 2장 2절에 지혜에 네 귀를 두고 명철에 네 마음을 둬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이 그걸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걸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알려달라고 막 조르면 되나요? 지혜가 어디 있나 그러고 내가 마음을 향하게 하면 또는 성경 공부? 저는 단언코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저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이걸 습득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공급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된 자로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말씀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정이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예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알았던 건 사람의 의죠. 이러한 왜곡된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의도하면 나를 의롭게 통제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내가 나를 통제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나는 그걸 스스로 쌓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하면 인정받는다는데 왜 안 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엄두도 못 내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나뭇잎 치마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데에 대한 열정. 하루 종일 하나님을 피해서 그늘에 숨어서 나뭇잎 치마를 계속 만듭니다. 근데 나뭇잎 치마라는 건 가지에서 끊어지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이 치마로는 내가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은 드러나니까. 빨리 시들기 전에 또 다시 다른 걸로 가리고 자신의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희생의 가죽의 치마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멈추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요.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거벗은 수치가 너무 커. 나뭇잎 치마를 튼튼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곁에 내어민 가죽 치마는 볼 여력이 더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힘을 쓰는 쪽이 자기의 의 쪽이라면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현상이에요. 내가 내 의에 힘을 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 그냥 주어진 옷이 있어. 그렇게 시들지 않는 옷이 있어. 우리가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돼. 그냥 받아서 입기만 하면 돼. 근데 눈길 한번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알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말 좀 시키지 말아줄래?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본 적도 없고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의에 대해서 자기 일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시는 옷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하던 의를 위한 일을 그때야 쉴 수가 있어요. 왜? 안 가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만들어도 돼. 수치가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4장 7절 이어서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겁니다. 그 자기 일이 뭐예요? 의에 대한 자기의 일이에요.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를 내가 만들어서 내 수치를 가리려던 그 일을 쉬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일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법칙이 작용을 하면 절대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벽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절벽으로 달려가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야. 나 혼자는 못 멈춰요. 4절에서 뭐가 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어주셨다. 자, 율법의 마침이 되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워주셨어요. 그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이 결코 스스로 멈출 수 없었던 그 끝없는 반복을 멈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의가 되어줄 테니 그걸 멈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멈추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고 태양을 향해서 물을 끼얹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안 그러죠? 왜요? 완전 쓸데없는 일이니까. 모닥불이 뜨거우면 물을 끼얹잖아요. 근데 해가 뜨거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방법밖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만드는 순간 자기조차 그 의에 만족할 수 없는 그걸 알게 해주는 일이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부터 그를 멈추게 해줘요. 내가 한 일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얼마간의 절망, 방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 상태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옆에서 내어민 가죽옷이 그때야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멈추고 난 후에 그냥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뭘 만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준 걸 입는 거예요. 이전부터 들었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걸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치를 가려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멈추면 그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심지어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의 변형,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걸로 지켜가면서 정죄감에 늘 시달려왔죠. 해도 소용없어. 근데 의에 대한 절망은 그가 율법의 행위를 멈추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해서 그 수치심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줘요. 믿음은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믿는 사람은 결코 권면하여 받거나 스스로 내가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장에서 말했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적용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절망하게 하신 사람은 반드시 의를 붙잡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죽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필요가 없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셨던 우리 여기 계신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나겠다. 왜? 내가 교회를 찾아 헤맸는데 못 만났어. 떠날 거예요. 16년도에 떠날 거야 했는데 못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놔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만나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 떠나겠다 해도 안 놔준다고요. 그 시간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어미신 의를 발견할 때까지 그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언급해요.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신명기 6장 25절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의랑 다르죠. 내가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의를 채우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거저주는 의가 없습니다. 스스로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가 명하신 대로 충실하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방인은 제외가 돼요. 한국 사람은 제외예요.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건 진짜 웃긴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그 어떤 존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6절에서 믿음에 근거한 의에 대해서 모세가 이게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스쳐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또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지 마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인용된 그 신명기 본문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지키도록 듣고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고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복받는 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명령이 너무 지킬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겠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또는 땅끝에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 줄 존재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 존재가 우리는 필요해 이 얘기죠. 바울은 여기에서 새로운 주석을 덧붙이는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율법의 복과 저주의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라는 얘기고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내려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미 그 일을 다 이룬 존재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질문하는 건 그 이룬 일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지키기 위해서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뤄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새 생명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 모세의 말 이전에 뭐가 언급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어디를 인용한다 그러면 인용 쪽으로 가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인용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모세는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온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근데 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인용한 본문의 한 본문이에요.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진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의해 절망을 이미 해본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그래서 멈춰진 사람, 율법의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8절에서 사람들은 모세의 얘기를 오해를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순 암기.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벽에도 써 바르고 화장실 문간에도 붙여놓고 계속 하는 거죠. 암송대회 하고 막. 우리도 해봤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걸 손에 매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새길 수는 없거든요.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애들 가르치고 막 외우게 하고 했는데 다 사라졌어.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명한 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누구도 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에 붙이고 이마에 쓰고 벽에 해도 다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마음에 새기신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저희는 체험하지 않나요? 우리 부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남녀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온 거예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사람들. 나 주의 말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를 다른 사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나 교육이나 종교 행위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알아지는 영적인 기능, 직관의 영역이에요. 영적 영역에는 혼의 기능이 작용을 할 수 없는데 이성을 통해서 또는 감성을 통해서 또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이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8절.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왔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암송하고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 건물교회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태클을 걸 수 없어. 나 믿어.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계속 고백했어요. 근데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체험하면서 그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게 다 가짜였구나를 지금에야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 당시에 누가 가짜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싸우려고 했겠죠. 자,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려. 세상 교회는 자기 선을 구하고자 온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쉽게 세례를 줍니다. 예라고만 하면 돼요. 질문이 뭐든 상관없어요. 아니요라고 하는 질문은 안 던집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예 하잖아요. 당신은 세상과 함께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 안 던진다고요. 부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 주고 직분 줘서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지켜야 할 항목과 채워야 할 분량을 주고 의를 채우게 만들어주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시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세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를, 스스로의 의를 멈추게 해주시고, 고통받던 그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선과 의에 취해서 살았던 그가 이제 그걸 부인하고 기꺼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의 소망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무력감 이후에 발견하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마치 100세 이삭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왜요? 내 거가 하나도 섞일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1도 관여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걸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섞여 있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돼야 내게 주신 영광이 그들에게도 드러난다고요. 이 영광을, 교회가 돼서 이 영광을 본 사람만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다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찬미의 핵심은 항상 뭐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그 구원은 거듭남과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 안에서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녀 교육 얘기, 땅값 얘기 이런 거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번도 제 옆에라고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6시간 동안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딴 데서? 제가 그 주제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고요. 이 일이. 내가 변해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세상과 자꾸 분리가 되고 소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 우리는, 이 공동체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두가, 이 교회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박수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코어하고 막 칸타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성경적 영광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 자체를 너는 지금 구원의 진행 중이야, ing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에 대한 체험, 감격, 간증, 은혜에 대한 찬양 자체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종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겨짐에 대한 수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는 칭의에 대해서는 이미 8장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강조했죠. 성도의 연약함이 그분의 칭의를 없애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되신 여러분들은. 12절. 택하심에 대해 차별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구별이 없음이나 전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고 뒤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끊어서 이건 전 인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그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게 하신 자만이 적용이 돼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보 한번 불러봐. 하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왜 안 해? 네,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본질을 섞어서 할 수 없어요. 자, 그게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를 들어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회심한 사람들 얘기를 막 전설처럼 듣잖아요. 아멘 하면서 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증해요? 그 진정성을 누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에는.
성도가 성도를 확인하는 게 없이 그냥 그렇게 가신 분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음이에요, 그냥. 근데 살아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안 그러면. 혼자서는 검증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광야를 걸을 수 없고, 혼자 걸으라고 있는 광야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의 모임, 끌어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얻는 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한 소망을 향할 수 있다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분명한 확신은 없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믿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정받는 고백인가.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스스로의 믿음에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확신을 교회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의 삶의, 신앙 삶의 필수적인 영역이에요. 교회는 강한 지체와 연약한 지체가 어울러 있지만 교회가 아닌 존재는 교회에 버텨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닌 존재를 또한 교회가 버텨내지 못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한 신앙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실제적인 장이 됩니다. 지식 없는 열정으로 달렸던 지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의 멈출 수 없던 그 폭주를, 율법의 폭주를 멈춰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한 마음으로 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부하며 죽음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율법의 폭주를 막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치를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홀로 두렵고 불안했던 우리에게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참된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케 하심,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